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 창세기 1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우선 2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선민의 열조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성취해 가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가는 중에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 복을 언약이라 하는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아브라함 편에서의 어떤 조건, 어떤 요청 없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이고 주권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이건 모든 이 땅의 언약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원리라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기까지는 12장부터 21장에 다루는 세월로 말하면 25년의 긴 세월의 여정을 거치면서 실수하고 범죄하고 불신앙하고 이런 여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또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21장에 가서라야 100세가 되어서 75세의 부름을 받아 25년 세월을 지나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12장에서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기근이 드는 걸 보고 즉각적으로 육신의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 게 아니라 육신의 반응을 해서 이렇게 살면 여기서 죽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안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절대로 안 죽습니다. 언제까지? 자손을 낳기까지는. 그러나 그렇게 그 언약이 믿음으로 정착되기까지는 그렇게 간단한 세월이 아닙니다. 그래서 곧바로 애굽에 들어가서 실수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오히려 아브라함 편이 돼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다시 돌아와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사건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런 실수의 여정을 거쳐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다시 네 자손이 무별과 같이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재약속을 해 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게 잘 안 믿어집니다. 뭐 지금 자손이 없는데 자꾸 하나님은 무별이 되겠다 하니까 내 집에 종이 하나 엘리에셀이 있으니 뭐 이 자가 내 상속자가 되지 지금 자손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만과 항변을 하는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이 믿어지려면 증거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오냐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이제 언약적 대화가 이루어지고 언약적 관계가 자꾸 촘촘하게 이루어져 가는 내용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도 잘 반영을 합니다. 잘 반영하는 거죠. 하나님 현실은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은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정말 이 기도의 그 요청과 하나님의 응답 이 과정을 우리가 누리고 깨닫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기도를 듣겠냐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돌파를 해나가야지 이게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의 세상관입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처럼 돈독한 게 없습니다. 이걸 언약 관계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체다카 히브리에 하나님의 그 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언약을 맺으면 그것은 인간 편의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맺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나 그게 신실하다. 그게 의입니다. 하나님이 언약대로 믿게 해서 의롭다 하신다. 인간 편의 어떤 조건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게 체다카 하는 겁니다.
그걸 다윗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구약의 이 언약 사건을 받아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수요일 날 로마서 공부를 해나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 간에 맺은 그 언약 관계가 변개됨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이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를 이제 주신 거죠. 재물을 쪼개서 이 재물이 쪼개 죽는 것처럼 누군가가 죽어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너는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지만 어떤 재물이 하나 죽어서 이 언약을 지키고 와야 마라. 이렇게 한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언약적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400년 종살이하고 돌아오게 돼. 반드시 돌아오게 돼, 너희들. 우리 지난 시간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까지 줬는데 오늘 16장 내용인데 이 아브라함의 결정적 또 실수를 한번 우리가 오늘 16장 전체에 확인하게 됩니다. 16장 전체 내용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속삭거립니다.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보통 사람은 1년만 지나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약속을 해줬으면은 1년, 2년, 3년, 그것도 3, 4년도 아니고 뭐 결혼해갖고 시집가갖고 뭐 한 몇 년은 아예 안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 10년쯤 가면 그냥 절망 상태입니다, 사실은. 10년을 정상적 결혼해서 아이가 안 나오면은 그게 그 믿을 만한 거냐 말이죠. 그 10년이 75세에 불을 받아서 딱 10년, 85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어떻게 사레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반응을 하는가 보십시오. 정말 언약을 진짜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아브라함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정말 의롭다함을 받는 건지, 결론으로 먼저 말하면 안 믿습니다.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무뼈를 봐라. 내가 언약의 증거를 주겠다. 재물이 쪼개질 정도로 한 어떤 재물이 죽어. 이런 거죠. 그게 구약의 재물 사건, 제사 사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재물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약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줬는데도 확실하게 안 믿습니다.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인간이 있냐 말이지.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고 또 말씀해주고 재언약해주고 하는데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언약이 어디 간지 모릅니다. 언약이. 이 결정적인 실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계시가 뭐냐고요. 그러면 이렇게 안 믿는 자 같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대로 만약 우리 인간의 성질을 말하면 이거 멸망시켜버려요. 마땅한 거죠.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내가 역사를 주도하고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이런 뜻인데 그렇게 해주는데도 아브라함은 깨끗하게 아주 말갛게 머리를 쥐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그 실수 때문에 이스마엘이 출현하고 이스마엘의 출현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많은 고통을 치르게 됩니다. 이제 정말. 그게 없었으면 깨끗하게 나라가 이루어질 터인데 이스마엘 후손들이 등등등등 등장해서 동방에 살면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옆구리에 가시를 만드는 거죠. 오늘 그 내용이 16장 전체 내용이고 17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내가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스토리가 구약의 역사로 끝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 구약의 이 12장부터 21장까지 긴 스토리 역사는 뭐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려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지체인 우리들에게 그대로 방불하게 이루어집니다, 정말. 그래서 이건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생생한 살아있는 언약 성취의 스토리고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맞아,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구나, 뭐 이런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는구나. 그래도 신실하고 능력 많으신 그분이 행하시는 거구나. 그분이 교회를 지금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이걸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래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또 하필 또 하갈은 옆에 왜 붙어 있어, 이런 거죠. 몸종 하갈이 없었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를 하려면은 범죄하고 실수를 하려면 그런 조건도 딱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그건 여러분이 이야기 하셔야죠. 실수하고 범죄하려면 그런 환경과 조건도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갈 없으면 그런 생각 못 할 겁니다. 뭐 그냥 조금 더 기다려봐,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딱 하갈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육체의 방식인데 갈라디아서에 육체로 난 자 하갈이 난 이스마엘은 너의 약속을 이을 자가 아니야.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의 논법 아닙니까? 그럼 왜 하갈이 옆에 있냐고요. 여러분들 요나서 기억나십니까? 요나서에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너 니느웨에 가서 외쳐 복음 전파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니느웨가 이제 대적이었으니까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욥바로 딱 갔습니다. 그 당시 배는 우리처럼 이렇게 뭐 전기선도 아니잖아. 이게 몇천 년 전의 이야기니까. 해필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다시스로 이제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이라고 딱 돼 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정확하게 딱 만납니다. 그리고 내려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가 뭐 믿음이 좋아서 믿음 생활 잘한다. 또 범죄도 물론 우리가 실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앙하면 실수를 하는 건데 범죄도 하나님 막아주려고 딱 환경을 그렇게 안 주면은 범죄가 안 일어납니다. 사실은. 정말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하시는 일입니다. 아이고 굴러 갔는데 딱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타고 그 배를 타고 뭐를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고 뱃속으로 들어가는 그 엄청난 이제 환란을 이렇게 그 환란 속에서 기도의 법을 배우고 다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팎을 주장하십니다. 우리 내면의 신앙을 붙들어 주기도 하고 환경을 갖다 대기도 하고 하면서 마음대로 하나님 조정을 하시는 거죠.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가지고 침상에서 뭐 잠이 안 들었으니까 슬슬 일어났겠죠. 우리가 상상을 하자면. 그래서 침상에서 일어나고 방에서 그냥 설렁설렁 하다 또 잘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에 끌렸는지 침상에서 일어나고 어디로 설설 올라갑니까? 어디로 올라가느냐고요, 다윗이. 왕궁 옥상으로 올라가고 뭐 잠이 안 들으니까 우리 잠 안 들면 뭐 집에서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방에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왕궁 옥상에 가서 거닐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근데 하필 또 뭐가 나타나요, 그때? 그 눈앞에 뭐가 나타나느냐고요. 왜 하필 그때 목욕을 하고 있느냐고요. 밧세바가. 목욕을 좀 일찍 하고 집에 들어가든지, 집이 아니라 뭐 방에 들어가든지 하지. 그걸 우리 인간이 조정해냅니까?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딱 붙들면은 범죄 안 합니다, 또. 다윗이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지금 그의 대적 사울을 죽일 찬스가 왔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 누구를 붙들어 줬습니까? 그때는 다윗의 믿음을 딱 붙들어 주니까 저 대적을 싹 제거를 해버려야 내가 편하게 살 건데 하는데 제거 안 합니다, 또. 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장을 하시는데 여러분과 저의 내면의 신앙을 주장도 하시고 이 환경을 주장하신다는 거죠. 내면도 환경도 누가 주장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다윗을 붙들어주면 그런 환경이 나타나도 내가 딱 범죄할 수 있는 환경이 나타나도 이겨버립니다. 내면에서 승리를 한다는 거죠. 승리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면을 안 붙들어주고 신앙을 그냥 그 정도 상태로 놔두어서 이런 환경을 딱 갖다 붙이면은 그대로 넘어가 버립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공감을 하고 아멘하고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슬쩍 돌려버리면은 한없이 넘어갑니다. 한없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리 범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 세상이 다 범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자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승리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 그 어려운 유혹에 딱 갖다 대면은 다윗이 그냥 넘어가는, 다윗이 백전노장입니다. 백전노장. 정말 그 어려운 시련들을 잘 믿음으로 통과하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그런 아주 믿음의 용장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꺾부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죠. 오늘 본문 보십시다. 하갈이 딱 옆에 있는 겁니다. 지금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러니까 사례의 마음이 확 돌아선 거죠. 하나님 안 붙들어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2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순종할 태도를 가져야 되는 이 아브라함이 이 사례하는 것은 물론 뭐 그냥 직접적으로 부인이지만은 이게 세상의 말, 어둠의 권세의 소욕 이런 뜻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례의 말을 듣습니까? 사례의 말을. 부인의 말을 들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부인의 말을 들은 건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건 영적인 말씀이니까 어둠의 소욕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이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돼. 그 말을 들은 거 아닙니까? 첫 아담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 기다려봐. 약속했잖아. 하나님 신실하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면 그렇게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사례가 이렇게 충동질을 하니 아브라함도 그 충동질에 그냥 100% 지금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고 삶의 현실은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도저히.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생기니 하나님 뭐 약속을 안 이루어주겠지. 우리 방법으로 어떻게 해봐. 이렇게 된 거죠. 사례가. 아브라함이 맞아. 이렇게 된 거죠. 3절 아브라함의 사례가 그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러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이라고요? 10년 후입니다. 85세가 됐어요. 세월이 많이 갔어요. 많이 갔는데 왜 하나님 안 주셔요? 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실수 한번 하라고. 왜? 하나님의 능력, 너가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지 않아. 이걸 온몸으로 깨달으라고. 온몸으로 체험해보라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의 광야에서 자꾸 돌리는 겁니다. 네 능력으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봐. 한번 이룰 수 있는가 없는가.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돈 버리고 사업 성공하고 모든 거 해봐 한번.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진짜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해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해보라고 하나님 놔두는 거예요. 놔둬. 자, 그 결과 어떤 어려움을 겪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 대가 지불이 있는 겁니다. 이게 몸으로 이제 겪는 겁니다. 불신앙으로 살면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멸시하니라. 이제 지금부터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죠. 이 하갈이 딱 자기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자손 번창이라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지금하고 다릅니다. 신약 시대하고 다르다고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복의 내용이고 자손이 없으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요즘하고 다르지 않아요. 요즘은 자손 없어도 상관없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갈이 누구를 딱 멸시하고 들어갑니까? 너 저주받은 거야. 내가 지금 내 축복은 내가 받은 거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불신앙이 이제 낳은 불신앙의 쓰디쓴 열매를 이제 맺게 됩니다. 이게.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용서는 받지만 그 용서받은 이후에 많은 쓰디쓴 열매를 맺어 경험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광야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광야를 왜 돌립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그냥 쑥 집어넣어버리면 되는데 왜 광야를 통과시키냐고요. 아프고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괴로워하고 어제 어느 성도님을 만났는데 막 지옥 같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 이야기가 삶이 어떨 때는 그러다가도 또 말씀 듣고 회복하면 이게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 광야 생활이라 이 광야. 그걸 경험시키는 겁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만이 약속대로 천국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걸 절절하게 깨닫는 그 목적 하나를 위해서 70, 80년에 그냥 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자, 이제 하갈이 딱 자기가 복을 받은 걸로 생각하고 지금 이 본부인을 갖다가 멸시를 하는 거죠. 이제 엄청난 어려운 일이 생겨요. 5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더라. 자, 그러니까 사례가 멸시를 받으니까 이제 이 탓을 또 누구한테 합니까? 이제 또 아브라함한테 해요.
똑같습니다. 이게 아담 타락하고 똑같아요. 아담이 부인의 그 말을 듣고 타락을 하고 나서는 이게 하나님 핑계대지, 부인 핑계대지, 책임 전가하지, 부인은 또 뱀한테 전가하지.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한번 관계가, 그 믿음의 관계가 한번 딱 틀어지면은 그 이웃과의 관계가 계속 깨져나가는 거죠. 계속. 그 말은 이웃과의 관계가 자꾸 깨져간다는 하나님 나라에 누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하, 이거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취하면 뭐 하면 될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구나. 이걸 지금 역사 가운데 경험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에게는 시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면 그건 즉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하나님은 지금도 현재 미래도 하나님께는 시간 역사가 없어요. 영원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하면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느낄 때는 이걸 겪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과정에서 아하 이거 안 되겠다, 절망이다, 뭐 어렵다 이런 말이 우리가 자꾸 겪게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주는구나.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구나. 이걸 깨달아 가는데 지금 과정에서 이제 멸시, 그 다음에 갈등, 뭐 이런 게 계속 번져가는 거죠. 이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왜 모욕을 받아야 돼? 당신이 받아야 되지 않아.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똔똔이 됐죠. 똔똔이 뭔 말인지 잘 모르십니까? 인간적으로 딱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하나가 되고 나면 반드시 인간적으로 깨져요. 이 기가 막힌 역사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지 인간적으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그걸 털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이제 갈등이 막 생기네요. 또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막 하나님께 내가 이제 이거 항변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좀 질서 잡아 돌라 이런 거죠.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힘을 얻어갖고 막 사레가 이제 하갈을 학대를 해버립니다. 이 뭐 계속 막 번져가는 겁니다. 계속 이거 뭐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자, 요거 이제 오늘 중요한 부분인데 7절 좀 더 읽고 우리가 정리를 하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김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돌아가 이런 말이죠. 네가 도망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갈 보고 네 여주인 원래 여주인 사라한테 돌아가.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 씨를 하갈의 씨를 많이 번창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항하여 살리라. 이런 이제 옆구리의 가시를 이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삭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정상적인 약속의 자녀 이삭, 이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섭리해 가시는 건데, 그냥 하나님이 이삭만 출생시켜서 쫙 이렇게 하면 좋을 듯한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우리 기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하갈에서 누가 출생합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계통을 약속의 자녀의 계통이고 이 계통을 육체의 자녀의 계통이라 그렇게 이제 신령하게 해석을 하고, 구약 역사에서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언제나 이삭의 후손, 나중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언제나 옆에서 가시가 되어가지고 괴롭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이게 예언이 딱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알게 되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눈에 넣어도 다함이 없는 약속의 자녀, 자기의 자녀 같은이 아니고 자녀입니다.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 자녀처럼 이게 중요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안에서 아들이다 이 말이니까. 아버지의 모든 걸 다 바쳐 모든 헌신을 통해서 아들 하나를 우리가 제대로 키우려고 하는 게 우리 필부들의 우리 보통 우리 아버지들의 다 소망인데 말이죠. 그 자식 옆에 이 대항해서 늘 이 자식을 괴롭히는, 이제 현상적으로 말하면 괴롭히는 대항 세력을 하나 세운 겁니다. 이 대항 세력을 세상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초두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의 초두에 이렇게 말해서 긴 역사를 가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난의 세월을 주십니까? 이걸 사사기에서 요 말씀을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에서 울었더라. 땅은 정복해 들어갔는데 이방 대적이 뺑뺑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수아 시대에 이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땅을 정복했는데 이 온통 이스라엘 주변에 온통 대적이에요. 미디안 쳐들어오지, 구산 리사다임 쳐들어오지, 막 계속 들고 쳐요. 이 사사시대 때 이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을 주려고 해서 그냥 깨끗하게 싹 다 청소하고 이 땅을 딱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임에서 옆구리에 가시 때문에 울었더라. 이 복임하는 게 울었더라. 애통하고 통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의 역사는 울음과 애통과 슬픔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기쁨을 창조하시고 내가 이제 광야의 길을 사막에 내가 강을 만드리니 새 일을 내가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무너져 나가는 그 남쪽 유다의 그 미래를 보면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너희는 새 일을 만들 수가 없어. 내가 새 창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너희는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안에서 기쁨을 창조할 수가 없어. 이런 말이죠. 내가 새 일을 만드시고 내가 이 허벌판 광야라면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사막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를 그냥 사막 중간에 놔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새 길을 여시겠다고. 사막 가운데 강을 만들겠다고. 세상에 사막에 무슨 강이 생깁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언해 주시는 내가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내가 새 창조를 하시는 여호와. 내가 새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게 전부 누구 안에 적중이 됩니까? 첫 아담은 로마서 말씀대로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의 표상으로 오실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 안에 이제 타락과 시기와 원망과 질투와 어리석음의 그 옛 일, 타락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종지부 찍으시고 여러분과 저 안에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신뢰함과 그 신뢰함 속에 이루어지는 자유함과 평화.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무엇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이런 믿음의 정면 돌파를 하나님께서 해가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자꾸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줘도 내면을 강하게 만들어버리면 이 어려움을 돌파하는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 있었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싸워서 다윗이 이길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가 칼과 창을 의지하여 나죠.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 나간다고. 이 위대한 신앙을 하나님께 주시기만 한다면 어려운 게 아니게 되는 거죠. 또 좋은 게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 우리를 범죄하고 나른하게 만들고 그렇게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다 왜 자살률이 그렇게 많고 하냐고요.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한 일이 있나요? 무슨 삶의 목표가 있나요? 내가 고난받아도 합당한 우리 주의 일이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그의 언약의 신실함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가 언약대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출발인 이 하갈과 지금 살해의 이 문제점,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줘가지고 너희의 백성들의 동편에 둬가지고 너희들 끊임없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할 거라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지금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겁니다. 때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괴로워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괴로워하고 그런 삶의 경험들을 하나님께 경험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앞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 자리에 그렇게 오게 하신 겁니다.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므로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을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더라. 하나님이 이 하갈의 후손 이스마엘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은 이 이삭의 후손에 떠나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졸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 졸 리가 없습니다. 이 이스마엘의 후손을 붙이신 것은 이삭을 이삭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지켜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하는 방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불리한 게 없습니다. 우리한테 애매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래서 자꾸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어도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등장시켜갖고 이삭의 후손들을 계속 들고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과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많이 슬프십니까?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긍휼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고 거기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을 하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0년 동안 안 나오니 인간 수단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했던 그 시도는 아니야. 이렇게 하고 17장 우리가 읽고 이제 오늘 결론을 지어 나가야 되는데 17장에 자 16장 10장 이런 성경에 없는 거죠. 그냥 우리가 편의상 붙여놓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왜 16장에 이런 하갈을 두어가지고 이 뼈아픈 아브라함의 실패, 뼈아픈 범죄, 불신앙 이걸 하나님께 딱 경험을 시키고 이제 어려움이 딱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17장에 참 하나님 얄궂습니다. 이거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이제 85세가 되었어요. 1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뭘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 10년이 그냥 하염없이 가는 겁니다. 하염없이. 그러니까 하염없이 가니까 자꾸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뭐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이루어줄 거야? 안 이루어줄 거야? 이래서 덜렁 하갈을 취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야 나타납니다. 이때는 말씀 안 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실수와 범죄하고 나서 딱 그 실수한 증거까지 딱 생겼지 않습니까? 이스마엘까지 딱 생겨버렸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 묘하시죠. 하나님 실수하기 전에 좀 우리 생각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실수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능력도 많고 지혜도 많으시니까 막아주면 좋잖아요. 안 막아주시는 하나님, 얄궂으신 하나님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 실수하고 이스마엘까지 다 등장하고 옆구리에 이제 가시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때 하나님이 또 등장을 해서 보십시다.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에 나타나서 자 99세니까 몇 년 지났습니까? 이제 85세에 이제 실수했습니다. 또 하염없이 세월이 가는 겁니다. 하염없이 99세니까 몇 년입니까? 계산하십시오. 이거. 예? 세상에 14년을 지나 세상 86세 아기를 낳았으니까 13년입니까? 13년이다 14년이다 정확하게 13년. 아니 세상에 13년을 그냥 아무 말씀을 안 하니 아브라함과 사라는 참 기가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고난의 시간들을 주시면 그냥 하염없이 세월이 가는 겁니다. 하염없이 가지 않습니다. 하염없이 가는 것처럼 무의미하게 가는 그 세월이 가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월입니다. 어떤 그 칼이 보금이 되려면은 또 대장장이가 때리고 또 그걸 찬물에 넣었다가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었다가 뺐다 나갔다가 수백 차례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칼 입장에서는 왜 뜨거운 데 집어넣었다 뺐다 뜨거운 데 집어넣었다 뺐다 하느냐고요. 우리 인생사가 다 그런 거죠. 뭐. 또 겪고 또 실수하고 또 뭐하고 실수하고 뭐하고 하염없이 13년 세월이 간 겁니다. 이때서야 또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13년이 무의미한 세월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겪는 이 코로나의 1년 세월, 내년에 또 얼마나 겪어야 되지 모르는 이 세월, 우리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소망이죠. 하나님은 안 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가봐. 이 속에서 배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대와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겁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제서야 하나님이 언제는 뭐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이신데 오늘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은 엘샤다이 이런 뜻입니다. 엘샤다이라는 뜻이 능력을 주시는 분, 우리를 기르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네가 내 언약을 이루려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스마엘이 무럭무럭 자라는 걸 보고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그건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너가 지금 99세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다음 시간 확인할 건데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17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례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에 나타나서 너 내년에 아이 낳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가 차가지고 지금 75세에 불러서 85세 때 이렇게 지금 10년을 세월 안 줘서 하도 답답해서 정말 세상에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냐고요. 답답해서 내가 그냥 하갈을 취했다면 안 돼 또 그러죠. 그럼 뭐 어쩌라고 그럼 하나님 어쩌라고요. 지금 이런 거죠. 그런데 13년을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그러니까 하염없이 세월이 가는 거죠. 그때 99세에 등장해서 내님한테 아이 낳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도 참 답답하시네요. 뭐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네요. 네. 지금 내가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우리 사라가 지금 나이가 90세입니다. 90세. 한 달에 한 번씩 치르는 경수가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때 인간이 추산알 튕겨서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온 상황으로 하나님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너의 엘샤다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인간의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지만 내가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 역사는 반전되고야 마라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7장에 계속 내가 네게 언약을 맺어준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루어 내 이름을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만 백성들의 수많은 백성들을 낳는 네 아비가 돼. 아브라함 안 믿어지는 겁니다. 무슨 수로 지금 아이를 낳습니까? 그걸 로마서에서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against hope. against라는 건 안 된다, 반대 이런 거. 희망의 반대 상황, 절망 상황에.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그 은혜를, 그 능력을 하나님이 나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야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약의 말씀이 만약 없으면 모든 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게 성취됩니다. 우리 교회 일도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사도 이루어지고 모든 게 이루어질 때 언약이 없으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지 않으면 뭔 일이 되었는 걸 누가 했다고 그럽니까? 우리는 내가 했다 그럴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막 아이 놓고 또 뭐 자식 놓고 또 놓고 했으면 내가 이룰 거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딱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 몸에서 나 이스마엘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돼. 이렇게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그렇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자손이 나오니 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요.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네요. 이런 역사의 모든 구약 역사는 여러분들 어디서 이루어질 겁니까? 구약에 지금 우리 역사를 지금 공부하는 이 역사는 어디서 이루어질 겁니까? 뭐 구약에 이루어졌다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현상적으로는 어디로 지금 끌려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다를 잠잠케 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방불한 그 분이신데 어디로 끌려갑니까? 십자가로 맥없이 끌려가는. 그래서 마침내 온 백성들이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 죽여. 그게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이렇게 하다가 여론을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이 빌라도는 기회주의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여론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한국 정치도 말이지. 여론이 어떻게 돼? 전부 거기다. 예.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으면 전부 여론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거죠. 그래서 죽여.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마침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모든 건 끝이에요. 모든 게 게임 끝이에요. 뭐 상황 끝이에요. 아브라함 사건 오늘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99세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약속 안 이루어집니다. 무슨 수로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사라인데 또 찾아갔지 않아요? 너 4명 이맘때 아이 낳아. 사라도 웃었습니다. 사라도. 이 하나님 좀 뭐 모자래시나요? 이런 거죠. 무슨 수로 지금 아이를 낳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다 죽어버렸었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쳤습니다. 12제자들이 몽땅 다 도망쳤습니다. 다 끝났어. 상황 종료야. 뭐 하나님 나라는 무슨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그래서 디베라 바라가로 다 도망쳐버렸어요. 다 자기 일터로, 자기 원래 생업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돌아가 죽으시기 전에 내가 너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어. 너의 절망의 자리,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계산법, 그 속에 하나님의 새 일을 내가 이룰 거야. 새 언약을 성취할 거야.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탄생을 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기르시는 자예요. 엘 샤다이라고 나는 너의.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살며 기도하며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 이 코로나의 이 척박한 환경을 돌파해 나가는 그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됨을 참으로 믿으시고 이 어려운 환경, 어려운 삶의 현실을 기쁨으로 돌파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같은 상황을 주시지만 언제나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엘 샤다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 거친 광야 길을 가라는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